하나님 말씀 하나만 읽고 제가 시작할게요. 거기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첫 장 5페이지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제 신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초점을 두고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비유로 된 말씀 중심으로 6가지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를 소개한 말씀, 자기를 이렇게 나타낸 증거하신 말씀들 중심으로 6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자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나타내거든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치심은 그야말로 이게 보증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인증하는 거죠. 인증.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증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증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6장 27절도 보게 되면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침에 대한 개념을 깊이 알수록 이 개념, 예수님이 인침받은 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인치심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하고 그냥 쓱 넘어가고 말거든요. 그러나 인치심에 대해서 또 깊이 알기 원하면 거기 나눔에 몇 가지 인치심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나눔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똑같이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증을 주셔서 거꾸로 인치셨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 모든 마친 다음에 성령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서 성령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집중해 가르치고,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그 종려 주간에 가르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가르치더니 마침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치심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교회라고 말하는, 그전에는 교회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그 12제자들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희가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울 계획을 그때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벌써 오늘날 지금 저희 교회 무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장차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죠. 언제냐?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성령을 중시 여기느냐? 성령은 마치 우리의 몸의 신경과 같아가지고 머리와 손 발끝까지 다 연결된 신경망이 있잖아요. 근육으로 연결된 것도 있지만 신경망이 있어서 신경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요. 신경이 연결돼서 이렇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자기 몸이라고 했는데, 머리와 몸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머리까지는 성령이 임했는데 몸에는 성령이 안 임하니까 머리와 몸이 다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던 성령이 몸에 임할 때 비로소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교회론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부터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교회 몸된 교회는 성령이 똑같이 인쳐야만이 진정한 교회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표현 자체에는 장차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8번째죠.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이 표현도 굉장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는 건 태초부터 말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젊을 땐 모르겠는데 저도 한 40대까지도 그런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요. 40대에 돼서 이제 60 먹으신 어른 작은아버지 집 가면 늘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족보 얘기해요. 사실은 너는 경주영 씨 72세 손이다. 왜 늘 족보 얘기했어. 저희 아버님도 안 하시는데 제 작은아버지가 종친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참 60대면 젊은데 에? 너무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혼자 늘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요 족보라든가 뿌리의 개념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요 태초부터 시작된 신앙입니다. 2000년 전 어떻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사이비 집단 같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교와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슬람교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의 하나님이에요. 알라는. 이슬람교는 지금의 이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집단이에요. 사실 거기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칭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믿는 겁니다. 이슬람교가 똑같이 알라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사이비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같이 우리가 이어서 하죠. 이유는 뭐냐? 유대교의 성경 그대로 우리가 구약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창조부터 이어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사실 문화가 발달될수록 세상도 다 문화가 발달되고 자기의 어떤 제국이 크면 클수록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자다. 천손의 제국이다. 천자의 제국이다. 이 얘기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일본은 천황이 만세 일계다 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세손이 만세를 이어온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이어온 천황이라는 거예요. 일본 나름대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이거는 하나의 신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사모하는 인간의 그 영혼의 심성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래서 큰 제국이 되고 큰 나라가 되면 하늘에 제사 지내면 천재단을 만듭니다.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자연 계시를 통해 자연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하여 오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태초부터 말하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다. 요한복음 8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깊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짧아서 짧게 이렇게 말하고 말지만 정말 예수님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죠. 너는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고 나를 볼 거 생각하고서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전에 있었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예수께서
맞다. 내가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시니라는 것을 강조하실까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2000년에 시작된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전에 유대인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다 완성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러나 이런 신앙에 발전되어 오는데 이단들이 나온 거죠. 겉은 처음엔 비슷해 보이는데 사이로 빠져나가는 끝이 다른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이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영광을 찬탈해 갑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9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먼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요. 부활하면요. 예수님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된 이후에 그에게 붙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부활을 말하죠. 그런 부활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죽어도 사는 게 부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것은 휴거를 말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게 될 겁니다. 대부분이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기.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재림을 그대로 맞이할 세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세대에도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것은 바로 홀연히 변화되는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거는 뭐냐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홀연히 이런다면 바로 어떤 그 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이 걸쳐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육신의 몸이 홀령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그 변화되는 순간에 겉옷이 걸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옷을 입는 거지 겉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엘리사한테 말하죠. 내가 옷이 떨어지는 걸 보면 너는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홀연히 변화된 것을 주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주의해 보던 아주 집중해 보던 엘리사가 그 옷을 찾고 그 옷을 들고 와서 그냥 그 요단강을 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탁 치니까 쫙 갈라서 건너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령한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주시했고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본 거죠.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엘리사는 요단을 가르고 건널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처럼 부활이나 휴거, 신령한 몸의 휴거가 똑같이 바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육신의 몸이 없지요. 그러나 육신에 가지고 있던 그 몸의 모든 것들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엔 고린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뭐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조어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래서 내가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처음 부활을 언급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을 거기서 처음 언급하시게 되죠. 사실 그게 부활의 진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때 언급하셨지만 실제 그게 처음 언급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을 두 번째,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장면에 와서 두 번째로 언급하시게 되죠. 하지만 실제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부활의 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하시게 된 거죠. 열 번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참만하신 보내신 자다. 사실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도 기름 부음 받다, 그리스도다라는 뜻도 기름 부음 받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왜 부을까요? 보내시려고 기름 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름 부음 받다는 뜻을 다른 측면에 설명하고 있는 게 보내심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한 표현과 조금 다르지만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나는 그가 보내서 왔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28번이나 나옵니다. 28.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서 버릴증 생각하고 그 밑줄형 그거 보시죠. 그 얼마나 많은지 반복되는 구절들을 그렇게 보셔서 성경을 지저분하게 한 건 버릴 생각하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좀 더 성경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책을 지저분하게 하면서 그걸 쓰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경 주치하고 이어가는데 선입관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일단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 돛 닦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11번째는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기억나시나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 기억을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한 것이 안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나오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내가 깨달아서 한 얘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한 얘기냐, 거꾸로 질문합니다. 여기에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데 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이번에는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이거든요.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 내가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빌라도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표준말에 썼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비웃으려고 쓴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할 때 예수님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지, 이 세상 전체의 왕이지 유대인만의 왕이라고 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도 보면 만왕의 왕이라 이런 표현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이지 우리 주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말은 쓱 넘어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네가 왕이 아니냐 했더니 내 말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뒤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그 위에 36절에 이렇게 거기 써 있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그 앞에 16절 전반들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러거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속한 왕, 이 세상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지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된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까지는 11번째까지는 처음부터 11번째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번째 이것은 이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한 말씀은 이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이 나와요. 3번 다 공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자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하기 전까지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대로 안식일을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 말씀드리지만 구약 말씀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 그분이 율법이 마침이 돼 율법을 다 지키니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을 만큼 이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주체가 되어 우리가 사는 게 여기 신앙인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초점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은 알다시피 주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주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음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체를 다 창조하실 때 주님도 함께 계셔서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이제 12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적으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선포한 적은 거의 없으십니다. 간접적으로 이것도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간접적이냐? 여기도 이게 잘 나온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죠. 바로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기도 다른 말 하면서 살짝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신성 모독이냐. 그 옳은 말이다.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다 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결론을 초점 맺느냐면 바로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결론 맺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100점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아니 아마 1000점을 줬을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해가지고 흡족해가지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니 하면서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드디어 그 고백 앞에 탁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말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여기도
나와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돌로 치려 합니다. 네가 어쩌면 이러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씀 앞전에 서기도 했지만은 아니 내가 선한 일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왜 이게 신성모독이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10장 34절 보게 되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율법이 어디냐면 시편 80편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성도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율법 그 시편을 인용해서 너희는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의 신이라 하는 게 이게 뭐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이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기 자신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신성모독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면 하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맞을까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삼위일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해도 틀린 거. 그러나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보았잖아요. 그게 빌립에게도 말한 거야. 내 아들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개의 아들은 개 어미와 똑같은 성격이 다 가지잖아요. 짐승의 아들들 새끼들은 다 짐승과 똑같은 성격이 있죠. 똑같은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둘이었다면 동등됨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상속받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다 똑같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독생자라고 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독생자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바로 외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고유의 그 모든 것들 다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표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이것이 신성모독일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7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신문 과정인데요. 이제 대시장 앞에 신문 받을 때 대시장이 묻습니다. 무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라. 거기 누가복음 20장 70절 말씀 인용해 놨거든요. 한번 거기 보시면 나오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거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모든 거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한 표현도 마찬가지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5절 37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날 고쳤다.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가 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았겠느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가 정말 저주받아서 소경된 자가 어찌 우리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오히려 그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기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눈에 그 보자마자 예수님 사라졌으니까요. 그 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3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써놨어요. 그때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인자가 성경 나나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를. 성경은 인자를 믿느냐 우리말 성경이 나오는데 나나주에 거기 작은 글씨로 기억인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 밑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묻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그 사람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니라. 내가 크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서론과 본론까지 합해서 14가지 자기 자신을 아주 쉽게 가장 잘 표현한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 전후로 한번 여러분이 깊이 있게 되새겨 보시고 저기 아마 관계된 말씀들은 거의 다 적어놨습니다. 써놨으니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앞뒤 구절까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 이 12가지 13가지만 확실히 안다면 아마 여기서 죽음이 오더라도 순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이 생기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위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진액을 빨아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